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로 8절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함할 때 한 선교사가 본국에 보고한 내용이 보면 이 나라의 그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음력해서, 음력이라는 말은 영어로 안녕이라는 말이 헬로이겠죠. 그러면 우리말로 헬로 이렇게 쓰면 음력한 겁니다. 이걸 음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대로 번역했단 말입니다. 선교사가 영어로 우리네 말을 음력해서 복음한 게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 마음 둘 데 없소. 이걸 영어로 다 도무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물론 영어로 이게 무슨 뜻인지 있었죠.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일제의 압박이 다가오고 나라의 왕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때 그들이 한 말이 도무지 마음 둘 곳 없소.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어디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까? 여러분 마음 둘 곳 없어 주께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내 주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오늘 우리 한번 확인을 하고, 확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구원이 현재의 나에게 큰 효염이 있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십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힘을 받아야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야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4편 우리 꾸준하게 한 편씩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114편의 내용을 쭉 봐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잊어버리고 삽니다. 첫 번째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박 목사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요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당 갈 때 제가 목사 타이틀로 가지 않습니다. 천당에 가서도 목회하라고? 아니요, 그만하려고. 천당까지 가서 왜 목회를 해요? 천당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다 계시는데 내가 거기서 할 게 뭐 있어요? 나 하나님 아들로 마음껏 누리며 살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나를 아들 삼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 둘 것 없소 하면서 방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 힘들었던 거 이로 말로 다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일부러 뉴스를 좀 적게 봤습니다. 좀 적게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젯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을 거고, 다 들으셨을 거고, 여러분 나름대로 건강한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엇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성도는 이럴 때일수록 다시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와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걸 우리 오늘 한번 한 절씩 곱씹으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은 한 편씩 매주 수요일마다 읽어가는데요. 어떨 때는 겁나는 시편이 있고 어떨 때는 옳다구나 싶은 시편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주로 그 기준은 시편이 너무 길면 겁납니다. 이걸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다 얘기할 수 있을지. 근데 오늘은요, 옳다구나. 몇 절 안 되잖아요. 8절밖에 안 되네. 몇 절 안 되네. 다음 주 수요일은 좀 긴데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짧게 할 테니까. 오늘 이 구절을 보면 1절이 이렇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자, 이때를 설명하는데 이 시인이 언제적을 소환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그들은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인간 취급 못 받는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올 때에, 근데 거기에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그래요. 말이 안 통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히브리 말을 했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애굽 말을 했을 테니 서로 통역가가 있지 않으면 서로 말이 안 통하죠. 물론 오랫동안 짓눌려 살면 그 나라 말을 대충 알아먹긴 알아먹습니다. 요즘도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일본말 잘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일본말을 그토록 잘 알겠습니까?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일본말로 안 하면 막 학교 선생님이 막 때리고 그랬더니 기겁을 하고 필요한 말은 일본말로 배웠겠죠. 그런데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는 말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지금 1절이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를 주셨다. 그 억압받는 애굽에서 그 이집트의 그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는데 어떤 구원이요? 자유라는 큰 구원을 베푸셨다. 일제 36년 지나고 이 민족 가운데 해방이 이루어졌을 때 1945년 8월 15일 날 이 민족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는 그때 이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쏟아나지 않았을까요? 큰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큰 자유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자유, 놀라운 자유. 오늘 뉴스를 별로 듣지 않았는데 CBS 뉴스를 좀 듣는 편입니다. 한 MC가 그 패널들을 불러놓고 하는 한 아나운서가 말을 끝내 잊지 못하고, 라디오 방송인데 이게 유튜브로는 이렇게 화면이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말을 끝내 잊지 못하고 옆에 패널 보고 이야기하라고. 자기는 울고 있어요. 울고 있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대목이었느냐면 지금 말고 최근에 일어났던 비상계엄령이 있었을 그때, 민주화 운동 때 피를 흘리던 그때를 기억하며 말을 잊지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지금 그때의 광경을 보니까 군인이 탱크가 서울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말을 잊지 못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시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옛날 주셨던 그 자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자유가 과거에 있었던 자유였다. 그걸로 끝난다면 우리네 구원이 그 옛날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던 그것과 똑같은 크기로,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로 내 주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 그 구원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가,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114편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성소는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데. 우리가 예배를 왜 귀하게 여겨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왜 중요하게 여겨지느냐면요, 이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 현장이란 말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현장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영토라는 말은 결국은 왕이 다스리는 땅을 영토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될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나눈 거 보니까 이 시는 아무래도 솔로몬 이후에 지어진 시로 보여집니다. 유다는 남왕국이었고 이스라엘은 북왕국이었으니까 최소한 오래 잡아도, 아무리 오래 잡아도 남왕국, 북왕국이 분열되어 있는 그때의 시로 보여집니다. 그때하고 출애굽 때에는 몇백 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으로 소환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지금의 구원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그 옛날 출애굽 때로 돌아가서 3절에 보니까 바다가 보고 어째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요단은 어째요? 꼬리를 감춰버려요. 자, 여기엔 목적어가 없어요. 누굴 보고? 누굴 보고라는 그 대상이 없어요. 그냥 바다가 보고 놀랬대. 뭘 봤는지, 누굴 봤는지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요단은 놀래가지고 꼬리 감추기에 바쁘고. 이건 시적 의미겠지요. 시는 원래 시를 그냥 책 읽듯이, 논문 읽듯이 읽으면 시를 읽어가지 못합니다. 시는 온갖 읽어가는 사람이 상상을 동원하면서 시인이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이거 얘기하면서 읽어가는 게 시니까 우리가 시편도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니 바다가 뭘 봤길래, 누구를 봤길래, 요단이 뭘 봤길래, 누굴 봤길래 이렇게 도망가고 꼬리를 감출까? 저는요, 하나님을 봤다고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은 아무리 흉흉한 바다라도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바다와 강, 이건요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도망간다. 하나님 봤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다 같은 문제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다 같은 환난도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는 최근 한 2, 3주 동안 계속 묵상되는 게 이런 겁니다. 성도의 삶이 오늘날의 삶은 좀 비정상인 게 아닌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비정상적인 게 아닌가. 우리는 말로는, 강단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실컷 얘기해놓고 집에 가서 다른 사람 만날 때, 기가 막힌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그러고 사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나?
삶에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애환을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저를요, 성당의 신부 보듯이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장가 갔습니다. 여러분 저를 절에 중 보듯이 보면 안 돼요. 저도 애가 있습니다. 저도 살림 살아야 되고요. 애들 문제 땅땅땅 3명이니까 한 놈이 한 문제만 터뜨려도 저한테 3가지 문제가 다가와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나는 목을 걸고 살아야지, 이런 각오가 옅어져요. 솔직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자 했던 것은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난 살아야지라는 그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신학을 떠밀려서 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세상에서 큰 곤란을 겪어가지고 신학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그냥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나는 그 첫 마음을 지키고 있나? 낙제점입니다. 땡.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기억합시다.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요, 주의 인재가 있으면 바다가 보고 도망갑니다. 요단강이 물러갑니다. 내 삶의 주의 인재,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영토가 되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요, 악함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내 마음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춥시다. 우리가 초점 맞춘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총을 쏘려면 혼자 조준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늠자를 정확하게 맞춰야 이 총 제대로 쏠 수 있죠. 우리가 뭔가 기계를 움직이려면 기계가 원래 설계된 대로 딱 조정해 놔놓고 그렇게 해야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제대로, 신앙에 제대로 초점이 맞춰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초점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인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바다가 물러가고 요단강이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4절에요, 세상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순양들이 뛰노는 건 우리 알아요. 어린 양이 뛰노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산들이 그렇게 뛰는데요, 작은 산들이 그렇게 뛰는데요, 여러분 산들이 뛰노는 거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산들이 뛰어논다,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 살던 동네가 거의 빈민가 겨우 벗어난 달동네였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요, 저녁 되면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 가만히 있는데 전봇대가 와서 박았대. 가는 땅이 벌떡 일어나더래. 취해야 이게 산이 뛰노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냥 산이 약간 움직이더라. 그건 자기가 좀 살짝 어지러울 때예요. 그런데 산이 뛰어놀면 이건 야단이잖아요. 살짝 취해야 돼요. 주의 구원에 감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댁에 돌아가시는 길에 이거 실험한다고 또 편의점에 들려서 이상한 거 들고 가지 마시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술에 취해라고 말해요. 어떤 술? 새술에. 성령이라는 새술에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봅니다. 이제는 이 시인이 문제로 다가온 바다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5절에 바다야, 너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너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아이고, 요놈들 다 도망가네. 말씀드렸잖아요. 바다와 강은 당시의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요.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였답니다.
거죠. 그 심각한 문제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며 시인이 아이고 저 문제 저거 도망가네 저거 너 별거 아니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를 겁내게 만들었던 이 약한 것들이 저렇게 꼬리를 감추네 너 별거 아니네. 시인이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 산들아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며 어찌민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신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땅이여 너는 경험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은요 떨게 되어 있습니다. 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할까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떨리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그동안 우리는 죄를 쌓아왔잖아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인 사회가 너무나도 죄를 많이 쌓아왔잖아요. 이제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라는 말이 아주 구시대적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을 중시해라는 말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나이든 꼰대가 되어버리고 맞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 안 해도 애 잘 놓고 그 낳은 애를 호적에 잘 올려야 되고 호적은 없어졌으니까 그 애를 잘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아마 조금 더 가면 이 애가 당신 가정에서 태어난 애 맞습니까? 이런 것도 못 물을 시대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대로 내버려 두는 시대가 되고 말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경험하잖아요. 우리 이럴 때에 주님이 임재하면 두려워하고 떨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면 우리가 깨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지게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죠. 그게 못이 되도록 만들어 두셨다. 차돌을 때렸는데 차돌이 샘물이 되는 역사. 원래 반석에는 물이 없어요. 원래 차돌에는 물이 안 나옵니다. 나올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놀라운 구원을 일으킵니다. 다음 주에 115편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함을 다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115편을 통해 그렇게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에서는요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2년 뒤에 1909년에 뭐 했느냐면 100만인 구령 운동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100만 명을 전도해야 된다.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800만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100만 명을 전도해야 된다. 당시에 기독교인이 30만 명 정도 채 안 됐습니다. 근데 100만 명을 전도해야 된다. 얼마나 간 큰 도전입니까? 물론 이게 역사적으로 결과로 보면 캠페인이 지나지 않아서 큰 효력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때에 1909년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을 전도해야 된다고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 바로 그 다음에 한일 강제병합이 일어나잖아요. 1910년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말잖아요. 그때에
1909년이면 얼마나 위태위태한 때였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에 100만 명 전도하면 조선에 독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자유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전도 활동을 했던 거예요. 1972년에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가 있었죠. 익스플로러 74년, 74죠. 73년? 73년입니까? 제가 그때 태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빌리 그레함 전도, 그때 또 그 영향을 받았던 김중권 목사님,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시 오게 하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다시 오게 하자. 주님, 이 땅이 성사한국이 되게 하시고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성교한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피를 토하며 섬겼던 때가 그때입니다. 우리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옛날에 그거 다 해봤어? 아니요. 여러분, 복음이 옛날에 복음이고 지금은 복음이 아닙니까? 똑같은 복음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임재를 원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원하면 바다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기도를 한번 부탁하고 싶습니다. 금요 기도에 대야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에 죄악이 떠나가는, 악함이 떠나가는, 다시 여기에 유다가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주의 영토가 되는 거룩한 역사를 다시 이 땅에 큰 구원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 기도회처럼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